사도신경함으로써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건데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돌리세. 주의 영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우리 기쁨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소리로 나를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을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한 편이 자신이.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높여서 찬양할 것 같습니다.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뜨거운 주님 나만을 찬양해. 율반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사육대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님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천국에 울리는 노래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사육대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님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전국에 울리는 노래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박수! 우리의 찬양이 저 천국까지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주님 찬양합시다. We will sing,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그분의 그 높으심을 우리가 더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에게 믿음은 여전히 연약하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광대하시고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위대하고 높으시고 아름다우신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왕이십니다. 하나님,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세상이 창조주이시고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높임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주님 우리의 높으신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돌아봅니다. 삶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또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이번 한 주를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온맘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용렬철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순종이 두려운 이유. 우리가 불순종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도 사실 불순종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혹여나 요즘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직면하여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 불순종이 우리 삶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서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는 목사님이 서론을 설명하지 않았죠.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갈 텐데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성경책 중에서요, 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으로 책 제목이 지어진 첫 번째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성경책의 제목이 되었겠죠.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뜻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잘 아는 누구와 이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호수아면 예수 되잖아, 그죠? 여호수아의 뜻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를 줄여서 훗날 예수라고 히브리인들이 부르게 됐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여호수아는 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인물인 것을 그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본문을 많이 뛰어넘었는데 오늘 7장을 나누고 다음 주에 24장으로 바로 넘어갈 거거든요. 여호수아의 구조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딱 절반씩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입니다. 전쟁. 몇 년 동안이 전쟁을 했다고요? 7년 동안.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7년 동안 정복했으니까 그 정복한 땅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쯤 되니까 너희는 여기 살아라, 너희 지파는 여기 살아라, 살 곳을 지정해 주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18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을 분배받는 25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살펴봤었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는 이 두 그림 중에서 어떤 시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우기, 물이 불어날 시기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명하지 않았는데 3장 1절과 2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요단강 앞에서 캠핑을 했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이 불어난 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그 강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머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다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바로 문턱까지 인도하셔 놓고
왜 3일이라는 시간을 요단 강 앞에 있게 하셨을까? 이후에 나타날 사건들을 오늘 살펴보겠지만 그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이 불어난 요단 강물을 3일 동안 쳐다보게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이 강을 직접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강은 하필 많이 불어나 있는 시기에 깊고 먼 강입니다. 여러분이 그 물을 3일 동안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때는 요즘처럼 뭐 좋은 배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는데 어떻게 배를 만들고 실어낼 것을 당장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내가 이 강을 진짜 건너갈 수 있을까? 이렇게 깊고 먼 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지? 내 힘만으로는 건너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한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3일이 지나면 그 마음에 어떤 결정들이 딱 완전하게 굳어지게 된대요. 그게 좋은 결정이든 안 좋은 결정이든 3일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것이 완전한 결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 앞에 왔을 때 이거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닌데 3일 동안 봤단 말이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득했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거죠.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물이구나.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음가짐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 것부터 그 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그 땅에서 전쟁을 하고 정착하려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누구의 도움요? 하나님의 도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을 머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한 김에 말씀드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 하잖아요. 히브리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제 하비루란 히브리어가 건너편 사람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여러분,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난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에 발을 디드니까 물이 갈라졌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이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 우리가 본문을 뛰어넘었는데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땅은 길갈이란 곳이었는데,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도 행하라고 하신 거 있었잖아요. 중요한 거 한 가지, 할례거든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길갈에서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 뭐 할례 행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이들은 강을 건너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자기 나라 땅이에요? 남의 나라 땅이에요? 남의 나라 땅이잖아요. 그럼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약 한 200만 명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땅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겠어요? 저 외국 사람이 왜 강을 건너서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 있지? 전쟁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도 지금 자연스럽게 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해야죠. 광야에서 들어왔으니까 가진 무기가 없잖아요. 빨리빨리 무기를 만들고 빨리 군대를 편성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막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갈에서 뭘 하라고 하셨다고요?
할례를 행하라 하셨다고요. 여러분, 할례를 하면요 일주일 동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무장 해제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이없지 않았을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습격당하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니요, 우리 다 죽이시려는 겁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그동안 다 보호를 해주셨지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길갈에서의 할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순종하면 내가 다 지켜줄 것이고 인도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넘어와서 6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6장에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다 나오셨으니까 여리고성 어떻게 함락시켰는지 다 아시죠? 6일 동안은 하루 한 바퀴만 언약궤를 따라서 조용히 여리고성 주변을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이 소리치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한 여리고성의 복원도인데, 여리고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찮은 성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은 이 정말 높은 지대에 있는 천연 요새에 있는 큰 성읍이었는데, 여러분, 이 성벽이 지금 몇 겹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2겹으로 쌓여 있죠. 기원전 1400년대에 이 겹겹이 2겹으로 쌓인 성벽 뚫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만큼 정복하기 힘든 곳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이 바깥 성벽은 폭이 2m래요. 폭이 2m, 높이가 10m. 안의 성벽은 5m의 간격을 두고 폭이 4m에 높이가 10m랍니다. 바깥을 뚫고 들어가면 안에 더 두꺼운 성벽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투석기가 있거나 뭐 정말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만들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성 주변을 하루 한 바퀴씩 돌랍니다. 사실 전쟁의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었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계에서는 뭐 이런 논란들이 있긴 하지만 그 영국 리버풀 대학에 가르스탕이라는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그 고고학자가 1930년쯤에 여리고성 터를 발굴 작업을 했는데요. 그분이 발굴하다 보니까 어떤 걸 발견했냐 하면 여리고성의 성벽이 이렇게 안으로 폭삭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했답니다. 만약에 외부적인 충격을 가해서 벽을 무너뜨렸다면 건물 잔해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사방으로 흩어져야 되겠죠. 근데 가르스탄 교수님이 여리고성 터를 발굴해 보니까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성벽이 내리막 경사를 이렇게 이루고 있더래요. 이를 볼 때 이 두꺼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누가 무너뜨리셨죠, 여러분? 지겨운가요? 너무 지겨워요. 넘어갈까요? 배경 설명 안 해도 되나?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돌기만 하고 소리만 질렀는데 이 큰 성읍이 폭삭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길갈에서의 할례 사건과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사건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세요? 마지막 신명기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너희가 생각해 봤을 때는 너무 어이없어 보이는 명령일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비록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거대하고 무섭게 보이는 사람들이겠지만 너희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지금 그 사실을 이 짧은 시간에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나온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7장 아이성 전투죠. 아이성 전투.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패배했거든요. 여러분,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뭐 사실 성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정말 규모가 작은 성이었어요. 근데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 자, 지금 베델과 벳 아웬이라고 하는 지명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이 성경에서 벳은 베이트라고 해서 집이에요. 집. 벳 집입니다. 엘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그럼 벳엘 하면 누구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자, 그럼 아웬은요, 죄란 뜻입니다. 죄. 벳아웬 무슨 뜻이죠? 죄의 집. 참 공교롭게도 그 벳아웬 옆에 있는, 죄의 집 옆에 있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첫 패배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은 총 14번의 전쟁을 하면서 31개의 종족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유일하게 패배한 곳이 이 아이성 전투거든요. 이 아이성 전투는 성경에서도 나오듯이 규모가 크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이성에 정찰을 보내보니까 정찰병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성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냥 200만 명 다 갈 필요 없고 한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하게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3천 명을 아이성에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갔다가 패배를 경험하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대요. 그 마음이 완전히 내려서 주저앉아 버렸다. 좌절해 버렸다. 아니, 그 큰 여리고성을 우리가 제압했는데 이 작은 아이성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좌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화기 하는 사람은 좀 끄시고, 전화기 하는 사람 끄시고, 야 전화기 꺼라, 내려놔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다가 지금 와서 패배한 원인이 뭐겠어요? 세 가지로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리고 성의 장면과 아이성의 전투 장면을 구분해 보시면요, 여호수아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교제를 합니다. 근데 7장은 어때요? 정찰병을 바로 보내가지고 보니까 별거 아니던데요? 3천 명이면 충분하겠던데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했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하러 갔다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 삶에 정말 큰 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구구절절 기도하면서 다 묻고 하지만 내 삶의 사소한 일들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괜찮겠지, 그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성이었던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아이성쯤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패배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잠언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범사. 범사 항상 모든 상황이잖아요. 너희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스스로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이든 안 중요하게 보이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왜 패배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자만심이 원인이었다. 3절에 드러나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심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2-3천 명만 들어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수가 적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요? 이전에 어떤 성을 정복했으니까? 그 큰 성인 여리고를 정복했으니까. 이 작은 성쯤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그 잘못된 자만심, 그죠? 이 자만심이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게 했겠어요? 목사님 설명했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린 거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까?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했다라는 자만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자만심에 빠지게 되는지 아세요? 좀 전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멀어질 때 우리는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만하게 되고 자만을 뛰어넘어서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우리가 굳이 다 안 올라가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판단과 그 교만, 그것이 그들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호주의 신학자이신 목사님 존 라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짧은 말이지만 정말 깊은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있는 죄가 죽는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죄가 뭘 죽인다고요? 기도를 죽인대요. 성도로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정체성을 죄가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믿음의 실패에 빠뜨리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와 자만과 교만이다. 근데 그 자만과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찾아오는 우리 마음의 큰 병이다라는 거죠. 이 고등부 친구들 방학하셨을 텐데 방학 때 얼마나 시간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바쁘시겠지만 이 귀한 방학을 혼자만의 계획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인데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온전히 바친 제물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아간의 불순종이 원인이었다.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도 실패의 원인이지만 오늘 아이성의 실패의 주된 원인은 바로 아간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와 이 사사기서에 흐르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언급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진멸시키라 하셨어요. 진멸이 무슨 말이겠어요? 진멸은 뭐 조금이라도 봐주라는 거예요?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도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모조리 다 처단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상한 종교와 이상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어떤 전리품도 너희가 개인적으로 챙겨서는 안 된다.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에서 나올 때 자기 자루에다가 금과 은과 귀해 보이는 것들을 딱 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겨놨다는 것이 드러났죠. 여러분, 그 개인의 탐욕과 그 탐욕이 가지고 온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 그래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그 전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순종했는데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하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만큼 싫어하신다고요? 불순종을 그만큼 미워하신다. 특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그 자세가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에 대해서 정말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이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의 전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불순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딱 두 가지만 짧게 알려드릴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여러분, 이 아간 앞에 나와 있는 이름들 누구의 이름들일까요? 아간의 아들, 갈미의 아들이면 갈미가 누구예요? 아간의 아버지죠. 삽디의 손자, 삽디가 누구야? 아간의 할아버지죠. 세라의 증손, 세라가 아간의 누구예요? 증조 할아버지예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성이 따로 없거든요. 성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의 정체성을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바는 아들이라는 뜻인데 대표적으로 바돌로메, 바요나, 시모나 부르시잖아요. 돌로메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 이 뜻입니다. 성경은 보편적으로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힐 때 아버지의 이름까지 말하는 것은 흔하지만 아간의 경우처럼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을 밝히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이 말씀 안에 정말 무서운 교훈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선생님들과 저에게 하는 권면인데, 여러분 주신 자녀들 다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 반에 맡은 아이들이 있으시잖아요. 내게 맡기신 자녀들과 이 반에 맡은 아이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가지고 그 집안의 이력을 들춰내고 계세요. 너희 증손 때부터 믿음의 교육을 안 시키더니 너희가 이 사고를 치는구나.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지 않은 책임을 지금 이 백성들 앞에서 다 드러내고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간의 불순종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처럼 너희 다음 세대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자녀에게 믿음 교육을 하지 않은 결과로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됐다라는 것을 딱 지금 짚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참 시대가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믿는 가정 안에서도 자녀를 많이 키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어쨌든 내게 주신 그 자녀, 또 내게 맡기신 그 반의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것을 일깨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1절과 11절을 가져온 것인데, 자, 분명 목사님이 아간이 불순종하고 범죄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누가 범죄한 것으로 보신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인데 이스라엘 전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한 성도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진다고요?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에서도 어떤 한 친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한다면, 믿음의 놀라운 일을 한다면 우리 고등부 전체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은혜롭고 좋은 분위기가 되겠죠.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범죄를 했다, 그걸 모두가 알게 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침체되고 은혜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까? 신앙 공동체는 공동의 영적인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나에게만 손해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손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했던 불순종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어려움을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넘어가서, 자, 나중에 살펴볼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을 명령하셨다 했잖아요. 진멸.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해 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 사람들은 진멸시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해 버린 거예요. 진멸시키라 하셨는데 전쟁이 버거우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이 가사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가사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죽인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 자, 있습니다. 시작.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여러분, 이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장군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남겨두었던 가사 사람들이 나중에 블레셋 족속이 됩니다.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더니 그 잠깐 남겨두었던 그 땅에서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얼마나 눈덩이가 커졌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가드 사람, 여러분, 삼손을 유혹한 여자가 누구였죠? 들릴라가. 자, 읽읍시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삼손이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하필 삼손이 가사에 갔는데 들릴라를 만난 거예요. 가사가 어떤 땅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남겨두었던 그 약간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에 가서도 정말 치명적인 아픔을 갖다주는 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불순종할 때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을 우리 삶에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에 있어요? 단순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불순종할 때가 많죠. 그렇게 작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불순종하고 작은 이익을 취했는데, 당장은 숨통이 튀었는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내가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순종하면
삶이 안 풀릴 것 같지만 나중에 갔을 때 그 순종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심각하고 길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불순종이 우리 삶에 왜 위험한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을 엄하게 다루시는지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죠? 필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힘쓰겠습니다. 불순종하였던 나의 삶을 고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한 번 더 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나 교회에서 하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모습,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그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사소한 것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먼저 기도한 후에 실행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우선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에 귀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따라 행했던 것을 우리가 고백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불순종이 내 삶에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패배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것 손해가 될지라도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혼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어려운 순간도 주님 이겨내게 하실 줄을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소원하오니 그들의 삶을 주도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생각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새 하루를 살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 덕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했던 것들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입시와 공부와 여러 가지 진로의 고민으로 바쁜 삶을 살고 있겠지만 그 바쁘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우선순위가 다시금 바로 세워지는 오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마음에 불편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 불순종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정말 주님께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당장의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말씀과 특강을 준비하신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더위 가운데 열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찬양팀에게도 위로와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주께 온전한 영광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는 반별 모임이 아니라 수련회 조별 모임으로 먼저 모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서로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더욱더 친근하게 풍성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언짢은 마음을 드러냈는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만큼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정말 몇 개월 참다가 한번 표현한 거니까 너그러이 봐주시고요. 네, 말씀에 집중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알비안스 때 있는 오늘 중요한 광고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한번 볼게요. 누구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밝게. 우리 5명 이상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뒤에 있는 친구들과 앞뒤 좌우분들과 모두 인사해요. 인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네. 너 아니? 왔어. 여기 와 있어.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죄송해요. 이 아이가 지금 흥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빠를 닮아가지고. 네, 억지 퀴즈 좀 해볼까요? 네, 오늘은 억지 퀴즈라기보다는 수련회 가기 전에 이 정도는 기억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 뭐죠? 모른다고? 잠깐 기다려봐. 알았어, 기다려봐. 모르. 아빠 미안해. 서희가 제일 먼저 줬어. 뭐지? 아, 그렇죠. 네, 여러분 다 알죠? 삼촌이랑 잠깐만 놀고 있어. Why do I read? 네. Y 두 I, I가 두 I, 2부. 네. 이게 뭐죠? 수련의 주제인데 우리 요번에 정말 수련을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가 수련을 가기 전에 우리가 서로 친해지고 기쁘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수련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충분하게 고민하고 발견하는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볼까요? 네. 수련회를 초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5명의 친구들이 친구와 선생님이 자 플레이합니다. 짠. 당황했어요. 안 가는 건 좀 애매하긴 하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네, 이거 완전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친구들. 네, 선생님을 농락했어요. 네. 우리 수련회 이번 주 목요일 날 12시까지 교회 식당으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별 기도 릴레이 하고 있잖아요. 꼭 잊지 마시고 이 날은 적어도 하루 정도는 수련회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 예빈 쌤반, 유나 쌤반, 윤영 쌤반, 지혜 쌤반, 시탁 쌤반, 은성 쌤반 그리고 모두 함께 기도하는 날. 그래서 수련회를 30일, 1, 2 이렇게 은혜롭게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기도는 8월 기도는 신도명 학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수련회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모임은 언제 모인다고요? 12시. 네, 12시 교회 집합해서 어디를 집합한다고 했지 아까? 네,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31일 12시까지 식당으로 오시면 되고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1시부터 개배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으시면 안 돼요. 네, 조장도 부장님도 잘 챙겨주시고 모두 시간 늦으시면 전체적으로 딜레이 되니까 꼭 12시까지 식당으로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8월 2일날 도착 안 하고요. 1일날 도착. 8월 2일 맞죠? 8월 2일, 7월 2일. 네, 내년 7월 2일에 오면 어떨까 싶어요. 1년 동안 우리 1년 살이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1년을 그냥 공부로부터 해방되어서. 네. 그러면 고3들은 재수하게 되는데 괜찮나?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미안해. 네, 내가 저것 하진 않을게요. 네, 우리 8월 2일 언제 도착한다고요? 2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올 겁니다. 식사를 하고 올 거니까 네,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8월 2일 2시 교회 도착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거나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꼭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을 좀 해주세요. 8월 2일 도착입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세면도구랑 여보옷 그리고 중간에 우리 물놀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어요. 좀 재밌게 놀아야 되니까 그때 물에 젖을 수도 있으니까 무슨 옷? 어두운 옷. 네. 어두운 옷을 잘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회비를 납부하시는 친구들 있대요. 네, 본인이 회비를 납부 안 했다 그러면 빨리 친구들 서둘러 주시고 네, 회비 납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얘기를 미리 안 챙기면 깜빡깜빡 하는 친구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가끔 이게 문제가 가끔 될 때가 있어요. 수련회 때 최대한 여러분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서로 시험에 들어요. 보는 사람도 시험에 들고
네, 모든 사람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최대한 단정화도 입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단정화 다 집에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도 너무 노출하지 마세요. 여기 막 나시 이런 거 입으시면 안 돼요. 네, 너무 노출하지 마시고 최대한 단정한 옷을 우리 서로 위해서 은혜로운 수련회를 위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원들과 함께 움직일 겁니다. 실제로 오늘 오늘 그 반별 모임은 반별 모임으로 안 하고 조원들 같이 만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친해지시고 그리고 수련회 가서도 밥 먹을 때도 누구랑 먹는다고요? 조별로. 그리고 수련회 가서 예배 드릴 때도 누구랑 같이 드려요? 조별로. 네, 조원들끼리 제발 여러분 수련회 조원들끼리 요번이라도 좀 친해져가지고 교회에 딱 오면 아 우리 조원이었던 이러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조원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서 개별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진짜 상상하기 힘든데 가끔 나타나는 경우에 진짜 미리 경고합니다. 일탈 행동하거나 조장의 통제를 안 받거나 문제가 되는 행동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모두가 은혜로운 수련회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가혹하지만 진짜 죄송하지만 가혹하지만 조의 통제가 안 되고 벗어나고 일탈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그냥 퇴소시킬 겁니다. 안 됐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려요. 내가 조원이 여기 다 있는데 다른 조 가서 내가 진짜 친한 친구들 막 이런 거 중간에 뭐 자유시간 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활동들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쟤랑 친하다고 저쪽 가서 놀아야지 막 그러면서 모여 다니고 불필요하게 일탈하거나 거기는 어차피 갈 데도 없어. 거긴 나가면 탱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갈 데 없으니까 쓸데없는 행동을 하거나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면 무조건 바로 퇴소시킵니다. 이건 예외하지 겨울 수련회 때 살짝 예외를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용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행동 없다. 바로 퇴소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미리 서로 협력하여 우리 밝고 기쁘게 즐겁게 은혜로운 수련회를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가기 전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미리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만큼은 진짜 집중해서 좋은 은혜로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년별로 지금 색깔이 다르죠. 그냥 자기 색깔 있는 거 찾으세요. 지금 파란색이 고3이고 초록색이 고2고 그리고 고1이 노란색인데 이렇게 약간 색이 바랬어요. 네, 본인 조들 체크해 주시고 찍어 주세요. 자, 한 명도 빠지면 다 찍어 주세요. 잘 기억해 주세요. 누구네 존지. 자, 우리 조장만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조장만 손 들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1조. 이거 왜 1조? 신소명 여기 신소명 2조 1조예요. 조장 빨간 조장 있어요. 지호 저기 뒤에 있어요. 파란 조장 진짜 키 크네. 펭귄 닮은 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얘랑이 3조. 조장 잘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다음 뭐야 이거 왜 이러지? 네, 넘겨주세요. 네, 4조 예지 어디 갔죠? 저기 4조 있어요. 저기 하얀색 옥지 제가 억지 부리는 옥지. 네, 그리고 우리 5조 예슬이 어디죠? 예슬이? 저기 뒤에 있어요. 검은 옷. 그리고 여기 저기 버간디. 네, 그 버간디 도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면 조장들을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조장 나눌 때 자 정해드릴게요. 모이는 조 1조, 저 뒤에 2조, 앞에 여기 3조, 저 뒤에 4조, 여기 5조, 6조. 자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수련회 못 가시는 분, 못 가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자,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못 가는 사람 어디로 간다고요? 교사실로 가시면 여러분과 그 쪼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난 지금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집 아니에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집 아니고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교사실로 모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별로 모이도록 할게요.